스카이 제서니의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 종교가 세상을 어떻게 망치는가라는 주제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닌 신들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공동체가 해를 입지 않도록 세상을 통제하려면 신들을 조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종교적인 사람은 신을 향해 사랑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헌신을 하기보다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많은 기독교의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이름 아래 경건의 껍데기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도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세상을 망치게 됩니다. 만일 종교적 규칙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조종하여 재난을 피할 수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종교 경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순종은 축복으로, 불순종은 곧 저주로 이어지는 공식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승자로, 어부들과 창기들을 패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도덕적 공식은 모두를 절망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음에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되거나, 반대로 도덕적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미칠 하나님의 복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중심으로 섬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16장 21절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내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고 내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탄과 같은 방향에 서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아가 된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매우 근심했습니다.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이런 태도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왜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죠. 그거는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일반 노동자의 일당 이틀치에 해당되는 돈이었는데 20살 이상 된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내는 돈이었고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보통 자기 고향에서 거두고 그렇게 거둔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내는 그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국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내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느냐? 베드로는 당연히 왕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안 내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라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전의 종교 체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위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됐죠. 예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기로 하신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지 않는 게 마땅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오름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름을 뒤집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오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권리를 포기하시기로 하신 거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김은 오늘 잠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잠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옳고 그름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쳤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이 표어가 너무 소중한 정신인 거죠. 그런데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또 재밌었어요. 사실 반세겔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재미있는 기적을 베푸세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마련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과 섬김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온다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주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할 때 내 것을 내어놓아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특별히 11조를 할 때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그건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알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과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도 뒤집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것이고 특별히 완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얻게 된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는 오늘의 삶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내 삶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